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 이어서 이 명령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명령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본문 14절에서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 되기 때문에 이 악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 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쫓으라고 하나, 무엇을 따르라고 하냐 하면 본문 11절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노래를 부르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거기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마태복음 5장 44절과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본문 12절을 보면은 싸우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갈 것을 알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취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싸움의 대적이 누구인가 하면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 대적이 누구인가 하면 마귀래요. 사단, 악의 영들이래요. 마귀는 우리들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해요.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삼키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적을, 기사를 나타내 보인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보면은요, 이것들이 큰 표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도 내린대. 그러니까 대단한 주의 종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거짓 것들을 따라가서는 멸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대. 초대교회 때도. 그 지금은 얼마나 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겠어요. 또 앞으로는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은 미가야 선지자는 1대 400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들, 거짓 것들이 850명이야. 엘리야 선지자 대 거짓 선지자들이 850. 1대 850이에요. 1대 850.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봐요. 요한 1서 4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은 세상에 속하였겠는데 세상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 사도들의 말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지는가? 그러면 진리의 영이 나를 작용하고 있고, 듣기 싫어, 졸려, 그러면 미혹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은혜 받기 전에는 40살에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딱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조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미혹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를 가려버려.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 귀를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데요. 여러분, 허탄한 말을 쫓아가면 우리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 나만을 기쁘게 하라. 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라고 하지? 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라고 하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7월 15일 날 담임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고 저주받은 자 쫓아가면 또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여종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쑥 빠져나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예수님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듣질 않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봐라.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속에 있고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 봐라. 강도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미혹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돌이킬 줄을 모르더라고요. 우리 청년 하나도 저 이단에 빠졌는데 아무리 가르치고 돌이키려고 해도 돌아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는 가지도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무엇으로 무기 삼아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전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한 후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귀를 3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탁탁탁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려면 말씀을 알아야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도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또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 마귀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 기도 처소를 가다가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요. 그런데 이가 여러 날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이 귀신, 마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택한 백성들도 아끼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이 사단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야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증거하고 있고, 또한 누가는 땀방울이 흘리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도하고 돌아와 보면 또 자고 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시라도 기도할 수가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잡히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들이요 칼과 몽치를 갖고 왔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붙잡히신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요, 11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창한 기도만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기도,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린아이같이 기도했거든요. 우리 장로님을 그냥 야단치실 때도 하나님 큰 벌을 내지 마시고 요만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이 손톱만한 벌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수한 기도, 그 기도를요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식사 시간에 기도를 참 오래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여보 당신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큰아들이거든요. 우리 큰아들은 서울대학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막둥이는 노벨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들어주셨잖아요. 서울대학 우리 교수가 되었잖아요. 우리 그 큰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잠깐 취할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런데 첫째는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를 피하느냐? 거짓 선자,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악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한 쫓으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고, 세 번째는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생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오늘도 이 시간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명령을 지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회개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므낫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므낫세 같은 사람.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저 여호와의 뜰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무지한 자를 무시 피를 흘렸던 자예요. 무시 이 무지한 자를 죽였던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가만 놔두겠어요? 아수르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 이를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왕권을. 그랬더니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하면서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하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회개하였더니 용서해 준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켜서 참으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